마가복음 13장 말씀을 함께 봤습니다. 우선 우리가 이 사복음서를 이렇게 시작하면서 읽어 나가다 보니까 사실 요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복음서들이 하는 이야기들이 비슷비슷한 내용들이 종종 나오죠. 그거는 이제 예수님이 제자의 입장에서 봤던 그 사실들, 그것을 근거로 이제 쓰다 보니까 같은 내용들이 이제 들어 나옵니다. 약간의 이제 제자들도 따지고 보면은 똑같을 수는 없겠죠. 믿음의 시각이라든가 이런 모양들이 조금씩은 이제 다른 모습으로 비춰지기도 합니다. 어쨌든 오늘 말씀도 겹치는 부분도 좀 있는 것 같고, 또 자주 이렇게 말씀을 들여다보고 하다 보니까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은 봤던 걸 또 보고 그런 상황들이 종종 있습니다. 자주 있죠. 했던 이야기 또 하고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러나 가끔은 이제 은혜 가운데 있을 때에는 똑같은 말씀들이 전혀 다른 모양새로, 다른 느낌으로, 다른 은혜로 이제 다가오기도 하죠. 그러나 어쨌든 리바이벌 된다는 거, 반복된다는 거, 그렇게 늘 좋은 것만은 또 아닌 것 같아요. 좀 지겨운 때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 우리가 중요한 부분 한 두 군데나 보고, 간단하게, 말씀을 나누고 마칠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1절 말씀, 2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봅시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가로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뇨?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져 지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성전에 가서는 제자들이 예수님께 성전 건물, 큰 건물을 가리키면서 어떻습니까? 하고 예수님께 이제 질문을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 질문하는 제자의 본질을 들여다보신 것 같아요. 사실 인간들은 이 본능이라 할까요? 큰 것에 대한 어떤 거품들이 있어요. 헛된 꿈 같은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또 많은 것에 대한 어떤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요. 과거에 이제 제가 처음 믿음 생활을 할 때라고 봐야 되죠. 그때에 어떤 분을 이제 따라서 큰 집회를 가게 되는데, 그냥 말만 대단히 크다, 사람들이 많이 온다라고 들었지만 사실 큰 기대는 하지 않았고, 그냥 놀기 삼아서 이렇게 갔었는데, 그 집회가 열리는 교회 인근에 차에서 내리서 말이죠. 교회를 향해 가는데 그 온 동네가 마비가 될 정도로, 정말 태어나서 그렇게 사람들이 한 교회를 향해서 온 동네가 마비될 정도로 몰려들어가는 구름대처럼 사방 골목에서 몰려들어오는 거, 나 처음 봤습니다. 그거 보고 사실 전혀 생각도 안 하고 희망도 어떤 바람도 없었던 그런 곳에 가면서 갑자기 그 인파들을 보면서 제 속에 갑자기 대단한 게 부풀려지고 가슴이 벅차지고, 그죠? 설레고 이런 게 생기더라고요. 지금 이 예수님께 질문했던 제자가 아마 그런 상황이 아닐까. 사실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아주 그런 영광인 어떤 모습인 것 같으면은 좀 문제가 없겠지만 말이죠. 이게 만약에 사단이 주는 어떤 허황된 꿈 같은 거, 그죠? 그런 거라면은 문제가 있겠죠.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걸로 봐서는 대단히 기분 좋은 어떤 그런 상황에서 대답을 하신 게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 말씀해 보십시오. 내가 이 큰 건물을 보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돌 위에 돌 하나가 더 얹어지지 않을 정도로 완전히 박살을 내버리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시
유대인들과 또한 그 모든 상황들, 그리고 지금 제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사악한 속에서 지어진 그 큰 건물들, 그 건물들을 바라보면서 그 건물이 하나님의 자리에 버젓이 앉아있는 그 상황을 보고서 예수님은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하신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사람 마음 깊이 있는 어떤 본능이랄까요. 큰 것에 대한 어떤 동경, 이런 것 때문에 자꾸 교회들이 큰 건물을 지어서 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아서, 그러니까 실제로 그 교회 건물, 그 위용, 위품, 이런 걸 가지고 예수님의 자리,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들이 지금 계속 추진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하신 말씀, 2절 말씀은 당시 질문한 제자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고 온 인류를 향한 말씀인 거죠. 지금 우리 읽고 있는 우리에게도 하시는, 해당되는 말인 겁니다. 너희들이 내가 있어야 될 그곳에 만일 너희들이 헛된 꿈과 야망을 가지고 건물로서 내 자리를 대신하고자 엉뚱한 짓을 하겠다면 나는 그것을 박살내버리겠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신학교를 나왔느니 하면서 교계의 리더라고 하는 자들이 왜 이렇게 예수님이 싫어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왜 자꾸 하려고 그러겠죠? 왜 그러고 있는 거죠? 그건 간단한 겁니다. 그 사람들의 마음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신 거지요. 예수님이 계셔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없고, 사실은 그 마음 안에, 그 믿음 안에는 사탄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악의인들이 그들을 붙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싫어하는 것만 자꾸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이름을 내세워서 자꾸 예수님이 싫어하는 짓을 하는 거 보면은 그들의 마음에는 예수님이 없는 거죠.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잘 살피고 알아야 되죠. 오늘 마지막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37절 말씀 한번 봅시다. 종말에 관련해서 말이죠. 대환란 때에 그때가 언제인지를 제자들이 궁금해하고 질문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때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그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깨어있으라 자꾸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잠들지 말라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바로 그 말씀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온통 거짓과 위선과 이런 걸로 가득 찬 것 같아요. 물론 저 안에서도 저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참 위선적인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솔직히 고백합니다. 저도 위선적인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100% 내가 주를 위해서 100% 헌신하고 사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솔직히. 그런데도 뻔뻔스럽게 하나님 말씀을 들고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있고 이렇게 하는 것은 뭐랄까요, 그나마 받은 은혜 때문에 또 주님과의 약속이랄까요, 그런 것을 지키고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하는 거죠. 사실 그게 제 전부인데 어쨌든 요즘같이 힘이 떨어지고 이럴 때에는 그렇게 위안을 갖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또 하곤 합니다. 어쨌든 오늘 말씀 가운데는 보면은 예수님께서 늘 우리들어 깨어있으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세상에 미혹당하지 말라고 자꾸 말씀을 반복해서 하시고 계세요. 근데 가끔은 인터넷에서 구원에 관련돼서 서로 이제 공방을 하고 토론은 말이 토론이지 뭐 싸움들을 하고 있잖아요. 네가 구원을 받았느니 받지 못했느니 하면서 네가 진리에 가깝느니 비진리에 가깝니 하면서 서로 싸우잖아요. 근데 사실 알고 보면은 예수님과의 원만한 관계, 그것만 분명한 사람 같으면은 사실 그렇게 싸울 일이 없어요. 싸울 필요도 없고. 왜?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고 예수님께서 지금 나를 사랑하고 있음을 내가 지금 알고 있고 느끼고 있는데 뭐 굳이
뭐 상대를 두고 뭐 구원을 받았느니 안 받았느니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이렇게 싸우고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결국은 무슨 말인가 하면 그런 말을 자꾸 주고받고 하는 거는 나름대로의 어떤 의도가 있고 혹은 스스로 자신이 그런 구원의 확신이 없다는 반증이겠죠. 만약에 스스로 확실한 구원이 확신이 있고 한 것 같으면 굳이 그렇게 막 싸우려고 막 그러질 않을 겁니다. 아마. 사실 저 역시도 그래요. 누가 뭐 저 사람 구원 받은 것 같다, 구원 받지 못한 것 같다, 그거 가지고 막 그 사람을 구태여 막 그 분별하려고 막 이래 애쓰고 싶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어진 복음이 그 사람에게 제대로 전달만 되는 것 같으면은 그 사람도 그것을 볼 것이고 은혜가 있으면 분명히 그 사람도 볼 것이고 그렇다면은 그 사람은 분명히 말씀대로 주님을 찾아갈 것이고 또 주님께서 인도하실 것이라 믿거든요. 제가 그랬듯이. 그래서 그렇게 그걸 가지고 이렇고 저렇고 하면서 싸우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이 자꾸 삼천포로 가는데 오늘 말씀은 그런 것 같습니다. 종말이든 뭐 이렇고 저렇고 뭐 벌써 뭐 우리나라에만 해도 자기 스스로 예수님이라 하는 사람들이 뭐 수십 명이 넘는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말씀대로 사실은 지금이 마지막 때가 맞는 것 같습니다. 뭐 워낙이 뭐 거짓과 위선들이 가득한 그런 세상이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님 말씀대로 늘 깨어 있어야 되는 게 분명한 것 같아요. 언제 어느 때에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오실지 사실은 모릅니다. 항상 우리가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말씀 보면서 주어진 사명 감당하면서 그렇게 살다 보면은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맞이할 때가 있으리라 봅니다. 오늘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7절 말씀 볼까요? 우리가 왜 구원 가지고 참인이 거짓이냐고 싸울 필요가 없는 것이 27절 말씀이 분명히 딱 나와 있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때에 제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불러 모으신다는 거죠. 마지막 때에 그때에는 천사를 보내가지고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내가 주님과 지금 분명한 관계만 딱 서 있다면은 구원 때문에 뭐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고 뭐 흔들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걱정하지 말고 그렇게 살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예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